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한 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 휴가를 다녀왔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금요 설교를 금방 하는 것 같습니다. 되게 금방 돌아온 것 같습니다. 제가 휴가 중에 들었던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이 최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휴가지 가서 이런 마음이 들었냐면요. 제가 부모님하고 이제 오랜만에 만나서 휴가를 보냈는데요. 제가 이제 차 운전을 하는 도중에 좀 답답한 전화 하나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요. 제가 전화를 받고 이제 전화를 끊고 나서 되게 답답해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자꾸 옆에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꼬치꼬치 캐묻는 거예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제대로 했는데 이게 이제 상대방 측에서 잘못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자꾸만 저한테 이거를 막 어떻게 했니, 저건 어떻게 했니 하면서 자꾸 물으셔가지고 제가 안 그래도 전화를 받고 답답했는데 아버지가 자꾸 막 그렇게 물으시니까 짜증이 좀 났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고 나서 답답했던 마음이 어떻게 보면은 괜히 아버지에게 다 쏟아졌던 거예요. 아버지께 좀 짜증 섞인 말투로 아버지께 대답을 하고 나서 좀 이제 뒤돌아보아서 제가 혼자 생각을 해보니까 아버지께서는 나를 걱정해서 해주시는 일인데 내가 괜히 아버지께 이렇게 짜증을 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에 이제 부모님과 오래 떨어져 살고 있어서 자주 뵙지도 못하는데 더 잘해드려야겠다는 그런 마음과 달리 감정이 그렇게 표출돼서 좀 죄송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휴가지에서 사랑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느꼈습니다. 불효자는 웁니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나중에 부모님을 떠나 보내는 날,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어떤 게 남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내가 부모님을 정말로 사랑했는가, 부모님께 효도했는가 이런 것만 남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전도사가 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한다고 한들 그것이 부모님께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내 자신에게. 정작 부모님에게 내가 잘해드리지 못했다면 생전에 부모님께 잘못한 그런 기억만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가슴 아파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정말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모 자식 관계에서 사랑이 중요한 것처럼 교회에서도 사랑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것은 주님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어노인팅이라고 하는 유명한 찬양 팀이 있었는데요. 그 찬양 팀에서 찬양 인도자가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이라고 하는 찬양을 부르면서 멘트를 하는데 그 멘트가 참 마음에 와닿았었습니다. 찬양을 부르다가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 이렇게 묻더라고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죠?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삶을 걸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인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본인이 이제 얼마 전에 몸이 굉장히 아파서 힘들어했는데 몸이 아프니까 또 마음이 아파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되게 우울해졌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만약 오늘까지 삶을 정리하고 내가 주님 앞에 선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내일 주님 앞에 선다고 생각하니까 어제까지 막 걱정하고 염려했던 게 하나도 의미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뭐 어떻게 하면 사역 잘할까? 음악을 잘할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을까? 하나도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돈도 걱정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딱 하나 남는데
그게 바로 주님과의 관계라고 하더라고요. 주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사랑한다는 것과 또 내가 주님 사랑한다는 것, 이거 하나, 주님 우리에게는 이것 하나 남는다고 하였습니다. 또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엇으로 판단받을까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 했나? 얼마나 큰 일을 했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았나? 절대 그런 것으로 판단받지 않고 얼마나 주님 사랑했는가, 이것 가지고 판단받을 것이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또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제가 사람과의 관계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이 점을 말씀하셨습니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 사랑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 동일하게 이웃 사랑, 형제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랬더니 율법사가 대답합니다. 아주 잘 알고 있어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아주 잘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말씀하셔요. 그래, 네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율법교사는 여기까지 전혀 자신의 잘못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사랑을, 이웃을 하나님도 사랑했고 또 이웃도 사랑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예수님께서 한 이야기를 더해 주시는데요.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은 채로 이 사람을 버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러 명이 이제 지나갔습니다. 처음에 먼저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는데 그 제사장이 그 거의 죽어 있는 채로 있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간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또 한 레위인이 또 지나가면서 봤는데 또 그냥 지나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서 고쳐주고 또 돌봐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은 혼혈인들이라고 해서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를 절대 거쳐서 지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율법 교사에게 물었습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누구죠?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런데 율법 교사가 사마리아인과 아예 상종도 안 했다고 했죠. 그리고 그 지역도 아예 돌아갔습니다. 지나가지도 않고. 그런데 답이 지금 사마리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교사가 그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입에 올리기조차 싫어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합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본인은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질문 앞에 차마 사마리아인을 입에 올리지도 못하는 그런 자신을 보면서 율법교사가 무엇을 느꼈을까요? 이 짧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게끔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지혜가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도요, 이 율법교사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했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면은 우리가 보지 못했던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성도님들과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 가지를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세 가지 보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 두 번째는 은사, 세 번째는 사랑. 믿음, 은사, 사랑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일까요? 무엇을 선택하셨나요? 네, 사랑 맞습니다. 다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제가 보기를 좀 바꾸긴 했지만 소망이 들어와도 어차피 정답은 바뀌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믿음도 있고 또 은사도 많았던 교회였지만 사랑이 없었습니다. 아니 그들은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문제가 없을 때는 모르니까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저도 지금 영생교회에 온 지 한 9개월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가 참 사랑 많은 교회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굳이 제가 이렇게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느냐? 나중에 문제가 터졌을 때 무엇을 더 붙잡아야 하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문제가 터지면요, 터지고 나면은 거기에는 이제 사실 권면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어떤 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무엇을 붙잡아야 하느냐? 그것은 바로 형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형제 사랑을 놓쳤습니다. 믿음도 있고 수많은 은사도 나타나던 그런 교회였지만 가장 중요한 사랑을 놓쳤습니다. 게바, 그리스보, 아볼로, 바울파로 나뉘어 분쟁하는 것, 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일로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 먹는 데에 담대한 것, 형제를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것 등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이 소식을 듣고 고린도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정말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왜 사랑이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지 너무나도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형제의 사랑의 중요성을 담아내 보고 싶었습니다. 믿음, 소망, 은사보다도 형제의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 것, 그것은 형제의 사랑입니다. 성도님들께 질문 한 가지 해보고 싶습니다. 교회란 무엇일까요? 교회란 무엇일까요? 축구에서 잘 통하는 말이 있는데요. 개인보다 팀이 우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축구는 11명이 뛰는 단체 운동이기 때문에 개인보다 팀이 더 중요합니다. 각 개개인 선수들이 이것을 이해하고 있어야지 좋은 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선수들이 가장 기초적인 팀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모르고 개인만을 생각한다면 절대로 좋은 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선수는 좋은 선수라고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사실은 교회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한 신학자가 교회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복에 참여하는 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사람들을 자신에게 연합시키고 그들에게 참된 믿음을 주어서 그 교회를 자기의 몸, 곧 성도의 무리를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몸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의 무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즉 교회는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까 축구에서 통한다고 했던 말, 개인보다 팀이 우선이다. 이 말이요, 교회도 공동체이기 때문에 축구에서 통하는 이 말이 교회에서도 통하는 것입니다. 개인보다 공동체가 우선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점을 간과한다면
결코 좋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다 개인 플레이만 하면은 좋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고린도 교회는 믿음도 있고 또 은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교회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그 은사가 지금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고 은사가 있다고 하면서 당파를 가르고 형제를 소송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실족해 한다면 그 믿음이 그 은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아주 잘 말해주고 있는 구절이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방언을 하고 또 천사의 말을 해도 또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또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고린도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찍은 사진들을 한번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요, 이제 고린도 운하예요. 고린도가 항구 도시라고 하는 사실 들어보셨죠? 네, 거기 고린도 운하이고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고린도 지역에 있는 바울 기념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 사진에 보시면은 그 교회 앞에 이 기념비가 있는데요. 저기 막 뭐라고 헬라어로 써 있는데 지금 잘 안 보이시죠? 저기 뭐냐면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 말씀이 저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이곳은 이제 버마라고 하는 건데요. 저기서 이제 말씀을 강론했던 자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꼭 사진 스팟이에요. 이거 고린도에 가면은 항상 찍어야 되는 사진. 근데 저게 이제 보시면은 예전에 신전이 있던 그런 터인 것 같습니다. 예, 이것이 고린도의 모습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습니다. 약 2차 전도 여행 때 약 1년 6개월 정도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53년경에 3차 전도 여행을 다시 떠납니다. 그때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머물렀는데요. 그때 그곳에서 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듣고서 그에 대한 해결책과 권면을 편지로 썼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시는 어떤 도시였을까요? 고린도시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처참히 무너졌다가 BC 44년경에 로마 황제 시저에 의해서 복귀되었습니다. 그리고 BC 27년경에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에 의해서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70만 명이 사는 로마의 4대 도시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린도시가 발전할 수 있는 이유가요, 항구 도시이고 또 그래서 많은 배가 정착할 수 있었고 많은 물자들이 들어왔고 그렇게 해서 풍요로운 도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의 그 문화는요, 개방된 문화였습니다. 그곳에는 안전한 항해를 기원하면서 세워진 많은 신전들,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 신전들, 그런 신전들이 많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구 주변에는 타락 문화가 발전해 있었습니다. 고린도인이라고 하는 말이요,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을 지칭할 때 쓰이기까지 할 정도로 고린도시는요, 굉장히 타락한 문화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바울이 이곳에서 1년 6개월여를 사역을 하면서 복음으로 교회를 세웠는데 이제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그 소식을 들었다고 했죠. 그 전해 들은 소식은 바울을 참 마음 아프게 했습니다. 바울을 마음 아프게 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익히 들어서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빨리 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문제가요. PPT 잠깐 한번 보시면요. 첫 번째 당파, 두 번째 근친상간, 음행, 성도 간의 송사 문제, 또 결혼 문제, 여성 문제,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 사도권에 대한 문제, 성만찬의 의미에 대한 문제, 교회 공동체성에 대한 문제, 이렇게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를 통해서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 권면을 주고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다 보기는 어렵지만 핵심적인 부분들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바울이 하는 권면을 우리가 잘 들어야 합니다. 먼저 당파 문제에 관련해서 바울이 하는 권면은 뭐냐면요. 하나됨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말합니다. 둘째로 음행의 문제에 있어서 바울은 어떻게 권면을 했을까요? 음행한 자를 내쫓으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세 번째, 세상 법정에 형제를 송사하는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바울이 권면을 할까요? 바울은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고 속는 것이 낫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상 제물을 먹는 일로 말미암아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일에 있어서 바울은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위해서 우상 제물을 먹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시간 관계상 다 살펴보지는 못했지만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바울이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을 보면은 그것은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됨과 또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장 이 문제의 권면을 줄 때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던 것이 바로 형제됨 그리고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것을 가장 우위에 두고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바울은 왜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길게 말했을까요? 바로 사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은사를 사모하는 분들 교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왜 사모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요.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방언을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 모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은사가 있어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쓰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은사를 받고도 언제든지 교만해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주신 목적도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교회에서 성령이 임했을 때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성령 안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며 연합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분쟁의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나누어져서 서로 싸우는 것은 결코 덕이 되지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먼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형제의 사랑, 교회의 하나됨을 가장 먼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차라리 내가 불의를 당하고 속더라도 세상 법정에 송사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 정신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고 하는 주님의 가르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